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어떻게?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모두가 품고 있는 질문인데요. 정말 해결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교육학으로 프랑스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하면은 그냥 웃고 말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해결나지 않는, 교육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매우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특별하다는 말보다는 특이하다는 말이 낫겠네요. 많은 교육 정책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 정책도 통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해마다 사교육 열풍은 꺼지지 않고 거의 20조를 육박하기까지 합니다.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돈을 퍼붓고 있음에도 교육 현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냉혹해져 가죠. 최근에 아마 이런 이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일명 무슨 땡땡캐슬, 스카이캐슬 뭐 이건데, 솔직히 저는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안 봤어도 내용을 다 압니다. 왜 아느냐? 한 주가 이 방영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런저런 분이 뭐 이번 주에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해주셔갖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인지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케이블 종편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22.3%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제목이 스카이캐슬인가? 이 뭐 이런 제목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이 첫 번째는 스카이캐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처럼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정말 이 꼭대기층 하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들이 왜 거기에 모여 사느냐? 바로 자녀를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스카이캐슬이다 이렇게 정했다더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스카이캐슬 같은 타운하우스는 없는데 이 작가가 대치동이나 서초동 같은 이 강남 3구의 학원 밀집 지역을 이렇게 통틀어서 모델을 삼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죠.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집값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잠원동에 있었을 때 거의 뭐 이 좁아 터진 그 방이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사람 살 곳인가 싶은데도 거기서 살고 그곳에 못 가서 다 길을 쓰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016년, 17년에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에서 서울대를 보낸 사람 숫자예요. 참고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40% 이상이 가는데요. 그 중에 30%가 어디냐? 바로 강남 3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원이 표시된 곳이 보이시죠? 저 원이 크면 클수록 뭐가 비싸겠어요? 집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뭐예요? 이번은 이제 자괴감 느끼죠. 뭐 이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집값은 모두 교육과 관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주면 이게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대치동이고요. 학원 밀집 지역인데 이게 몇 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시 넘어서예요. 이게 10시 넘어서가 맞아요? 저 차들을 보고 애들을 보세요. 이곳이 밤이 아닌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10시 지옥 같은 교통 체증이 뭐 거의 지옥의 수준에 가깝고요. 아이들도 고생이지만 여기에다가 배달하는 엄마 아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사느냐 물어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한 가지예요. 자식을 잘 키우려고. 자식 이렇게 하면 잘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좋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를 쓰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고 알고 있는 다 얘기시죠.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어떻게 애들 키워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가, 심지어는 지금 아이들이 커버린 그 부모들조차도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키우다가 애가 어떻게 될까봐, 도태되고 낙오될까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아이 교육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자조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프링복이라는 이 영양들이에요. 영양들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냐? 지금 몰라요. 앞에 한 마리가 막 달려가서 같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평소에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무리가 커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중에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물 찾아서 막 뛰기 시작하면은 뭘 먹고 앉았는데도 뒤에 있는 것들이 같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게 절벽이고 벼랑 끝에라도 멈추지 않고 해서 다 이렇게 자살을 해버리는 영양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아직도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압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움이 우리를 달리게 하는 현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좋은 아빠 엄마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주일이지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가 자꾸 불평으로 변하고 다짐이 자꾸 이 다짐이 아닌 다른 무너짐으로 변하는 건 왜일까요? 바로 이 질문,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데, 바로 실패한 부모 엘리와 성공한 부모 한나의 사례를 통해서 그 질문을 찾고자 합니다. 엘리의 아들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비누아스와 홈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실패한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누아스와 홈니를 뭐라고 그러냐? 불량자, 한마디로 다른 표현을 하면 사탄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한나의 아들은 한 명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어떤 자였느냐? 바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이 두 자녀들에 대한 극한 대비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이 사무엘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무엘, 반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비누아스와 홈니, 이들은 모두 성전 옆에서 살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전혀 달랐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엘리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큰 틀에서 맞지만요. 오늘 제가 본문을요 지금의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지금 교육을 잘한다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엘리의 모습을 봤는데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사실 엘리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함께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시내에 올라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뭐 좋은 환경과 교육을 시켜도 이게 부가 대물림 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좋은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엘리는 굉장히 좋은 부모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였거든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수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로얄인데요. 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후계자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사의 직분까지, 정치자의 직분까지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형교회 목사님 세습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승계 작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는 분명 아들들에게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로 옆에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사람은 아이들을 막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게 대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인격적인 교육 방식을 취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들들을 책망하는 그 말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들아, 아들들이 모든 백성에게 비난받는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놈의 새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가만히 안 둬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너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주 인자한 말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 사람들에게 너 욕먹고 하나님한테 욕먹어 이러면서 자상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모였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 그리고 좋은 신분과 지위를 물려주고 더구나 인격적인 교육 방식을 택했다. 이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 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나만큼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위해 우리는 이런 부모 되려고 주력을 합니다. 더 남겨주려고 하고요.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분명 아빠 엘리의 마음은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이와 같은 정황만 봐서 엘리를 실패한 부모다? 교육에 실패했다 얘기해서는 좀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엘리와 상반되는 한나의 교육 방식을 보면 엘리는 더 좋은 부모로 부각이 되는 거 아세요? 엘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한나는 과연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인가? 한나는 과연 좋은 교육을 사무엘에게 했을까? 본문 살펴보면 예스가 아니라 노예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여러분 여기서 젖을 뗐다는 건 한 3살 정도 됐다는 건데요. 한나는 막 젖을 땐 3살 박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올려다 놓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나가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불임으로 고통당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하나님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신앙인이면 확실하고 헌신 충만한 교인이면 확실하지만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왜 아이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끔찍한 일이 있어요? 젖대고 어미 품을 떠나는 아이의 심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것도 형제나 친척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손에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 있어요? 질 나쁜 엘리의 2 아들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애를 맡기는 게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엄마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가 뭐냐? 성전지기예요. 성전지기. 그럼 성전지기가 뭐예요? 막말로 성전 지키는 사람이지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 3살 된 애를 데리고 가서 그것도 질 나쁜 사람한테 맡기면서 아유 막노동꾼으로 앞으로 서주세요. 이런 엄마예요. 이런 엄마. 이런 엄마를 어떻게 교육에 우리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마 이 인터넷에 모든 비난 댓글이 올라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한나가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무엘을 도와주었을까? 말씀을 읽어보면 더 암담해져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1년에 고장 많이 봤자 3-4번이에요. 애새끼를 3살 된 애새끼를 맡겨놓고 1년에 3-4번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멀었으면 한나가 그랬을까? 그러면 지리상으로 보면요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를 1년에 3-4번씩 애 입을 옷 튕겨갖고 가는 게 한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중에는요 한나에게 3 아들과 2 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에 윤가를 동반했다면 전보다 사무엘에게 신경 쓰는 게 덜했겠어요? 더했겠어요? 덜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런 시각으로 봤나본다면 한나는 나쁜 엄마고요. 그리고 교육 점수 빵점이고요. 아들을 방임하며 키운 매정한 부모입니다. 왜 한나인가 했더니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이게 한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한나는 좋은 환경은커녕 자녀의 미래조차 앗아가 버리고 인자하고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엘리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외계인급의 엄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엘리는 실패했고 한나는 성공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본문을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계속 찾아봤어요. 엘리가 왜 실패를 했을까? 그래서 엘리의 모든 행동들과 말들을 다 주도면밀하게 뜯어서 다 대치를 해서 보면서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는 노력을 했어요. 엘리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이런 노력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가 교육을 안 했어요? 교육 분명히 했어요. 니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니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시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엘리는 제대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엘리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고 잘 돌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개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본문 찾아보면서 한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권위의 실패예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져서 그 권위의 실패가 교육의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아무리 애들한테 좋은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뭐 상황을 설명해 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도 애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근데 애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는 이 권위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엘리는 권위의 실패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미래를 선물해줘도 아이들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탈권위 시대를 지나서 권위 해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무너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옛날의 권위는 이런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제사장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교황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왕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이름 자체가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권위주의의 시대예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어떻게 보면 병폐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권위주의가 무너져서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는 반드시 혼란해지고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들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결론적으로 큰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만큼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권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진짜 선은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바른 권위, 좋은 권위를 세워야 세상이 삽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 아유, 뭐 애나 나나 똑같이 이런 권위 없는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좋고 바른 권위를 가진 그 부모가 돼야 애들이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이제 해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좋은 권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른 권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권위를 우리가 세워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권위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좋은 권위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야,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이제 너 저번에 얘기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권위는 절대로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죄와 그 아들들의 그 악행을 2번이나 들춰내셨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신과 동시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꼬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잘못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게 2번뿐이겠어요?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굉장히 쿨한데 이 쿨함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동도 없고요. 포기한 듯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자식 역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자리가 권위를 대변하는 시대는 끝났지요. 그럼 오늘날 어떤 시대냐? 내가 어떻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곧 권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부모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자녀들의 귀를 엽니다. 여러분, 자기는 도둑질하고 자기는 나쁜 짓 하고 자기는 죄 지면서 자식한테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자기는 되게 옹졸하게 살면서 자식한테 너는 넓게 살아, 너는 넓게 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삶이 없이 살면서 자식들에겐 그렇게 하지 마, 돌아봐, 더 나아져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결론적으로요,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최선 뭐예요?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런 한 가지는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녀를 주면 드리겠습니다. 주셨어요. 순종했어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을 했어요. 그거를 사무엘이 봤어요. 그걸 보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옆에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들이 잘 봐요. 그걸 제일 잘 봐요. 우리의 위선을 제일 잘 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권위는 순종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돼요. 맞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목사, 강요하는 목사,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권위, 좋은 권위는 뭐예요? 순종하는 권위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권위. 그것이 좋은 교육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권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좋은 권위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권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권위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의 죄를 3가지를 얘기하는데 1번 재물과 제단을 밟았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2번 뭐예요? 살찌는 데만 힘썼다. 그냥 재물의 눈을 밝혔다는 소리죠. 돈에. 그리고 3번 뭐예요? 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겼어요? 자식.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가? 이건 한마디로 다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못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가실지는 제가 알지만 제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가질 때 사람은 이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또한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용해줬어요. 왜 자식 새끼가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을 벌하지 못했을까요? 맡기지 못해서예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망할까봐.
그래서 엘리의 가장 문제는 뭐예요? 맡기지 못했고 좋은 권위는 맡겨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맡겨야 되고요.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 책을 제가 요즘에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양육 실패의 두려움, 즉 자녀가 내 무능과 무지로 인해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솔직하게 해볼게요. 제가 세계 그래도 많은 곳을 다녔어요. 거기에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자녀 양육에 성공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면에 자녀 양육에 실패한 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분명히 보고 왔어요. 그 선교사 현지에서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 현지에서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국제학교 보내고 뭐하고 없는 돈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애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먼저 서 있는 부모들은요, 그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제 눈으로 보고 왔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옆에 끼고 있어야 애가 잘 자란다. 정말 그런가요? 엘리가 자녀를 옆에 끼고 있었나요? 계속 끼고 있었어요. 한나가 옆에서 아이를 끼고 있었나요? 끼고 있지 못했어요. 결론은 어땠어요? 결론은 그 아이가 제대로 서고 안 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이 자녀를 맡기느냐 맡기지 않냐의 문제예요. 요즘에 무슨 뭐 캥거루족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있죠. 아이들이 독립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서 있는 그 아이들의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좋은 권위는요, 맡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세 번째 좋은 권위의 이유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는 이 성경에서의 이 좋은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좋은 권위라는 것은 아이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같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엘리는요, 자식이 망가졌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사람들한테 소문이 안 좋아.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쳐다봐. 계속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는 어떻게 돼요? 얘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진짜 좋은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사무엘을 향해서 한나는 여호와를 섬기게 했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으며 여호와 앞에서 성전부를 지키게 했습니다. 반면에 비누아스와 홈리는 달랐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고 악행을 일삼았으며 제단을 더럽혔는데 엘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성전,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한 이유, 엘리와 한나의 시각,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느냐 아니면 세상 앞에 서게 하느냐,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보는 게 1년에 3-4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이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 3-4번 뿐일 거예요. 그럼 그 3-4번 동안 사무엘은 엄마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엄마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가 됐어요. 한나 발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겠어요?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왜요? 자기 딴에는 옆에 끼고 싶죠. 자기 딴에는 더 챙겨주고 싶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마 사무엘은 엄마하고 그 떨어지는 그 손길을 붙잡으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진짜 교육, 좋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권위고 진짜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본을 보이려고 하다가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좋은 권위를 가진 부모, 자녀를 제대로 세운 부모는 그 해결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좀 다시 서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아이는 변해요. 제 얘기하고 좀 맞춰볼까요?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반에서 2등으로 들어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성적이 63등인가 58등인가 그랬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애들 전체 70명 정도 됐었는데 거의 바닥이었어요. 어떻게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술 먹고 놀고 또 뭐 음악한답시고 나가서 뭐 대학도 가서 뭐 어울리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도 안 계셨죠. 집에는 형님 계셨는데 형님은 나 볼 때마다 때렸죠. 작은 형님은 아예 그 형님한테 얻어맞는 거 싫어서 저기 포항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싫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부모님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대학을 어떻게 갔어요. 그 성적으로는 도대체 갈 수 없는데 대학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줄 아세요? 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가려고 해도 도저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울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맡기고 엎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좋은 교육, 최고의 교육시키긴 글렀어요. 강남 3구 가서 아파트 못 사요. 거기서 대치동 가서 그 학원비도 못 내요. 이미 또 늦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맡길 때, 내가 먼저 순종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 아이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권위를 세우셔서 좋은 교육을 이루시고 좋은 자녀를 키우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